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나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실제라 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설을 지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정말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 201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맹세하신 언약. 그래서 첫 주간부터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따라온 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본부의 원단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로 우리 교회 메시지와 본부의 메시지 흐름이 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설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가문 캠프로 파송이 되었었고, 그러면 2월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우리의 점검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복되어져 들어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반복되어져서 들어오는 어려움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착각합니다. 대부분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혹은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구나. 혹은 내가 가문의 배경과 교육을 잘 못 받아서 이렇구나.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에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나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마귀라 그래요.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장 9절에 완전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인생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마귀, 사단, 귀신에게 도적질 당했다니까요. 도적질 당해서 지금 이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러면 도적질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했다는 얘기예요. 도적질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과거의 경험이 이걸 모르잖아요. 세상신, 세상임금, 사단에게 도적질 당한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왔는데 왜요? 가끔은 잘 됐거든요.
가끔은 재밌었거든요. 가끔은 이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반복되어 오는 실수와 실패. 이게 과연 내 잘못입니까? 우리 조상 탓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 자, 그걸 모르다 보니 이 과거의 경험이 그걸 모르고 왔었어요. 해결되는 것 같았죠? 예, 예수 믿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실패하는 믿음이에요. 실패하는 믿음.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해결되어지는 정체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냐? 오늘 믿음의 실제니까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 자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패하면 그 실패 해결을 위해서.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이 과거의 경험이 실패에 대한 이해를 잘못시켰어요. 예, 내가 잘못해서, 예, 이런 식으로 실패를, 예,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잘못하면 내가 믿으면 뭐가 되고, 내가 믿으면 내가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실패의 이유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 이걸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경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졌단 말이죠. 이게 뿌리 내리고, 잘못 이해된 것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틀린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틀린 기도 제목. 그러니까 틀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실패. 예, 100% 실패예요, 이거는. 예. 자, 그러면 틀린 기도 제목은 뭡니까? 문제 해결 중심이란 말이죠. 문제 해결 중심. 쉽게 얘기할까요? 질병 치유예요. 질병 치유. 예. 몸이 조금 아프면 기도해서 나으면 응답받은 것 정도로,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맞는데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자,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질 축복 주셔요. 분명히 주십니다. 신명기에도 쭉 나와 있어요.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것을 다 차지하고, 예, 네가 심지 않은 거 먹고, 네가 짓지 않고 채우지 않은 집을 얻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해요? 물질 축복으로. 자, 그러면서 사람 간의 관계,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친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간다 그러더래요. 그분도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왜 40일 기도 들어가냐? 우리 교회 장로 한 명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그 장로 꺾으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사람 꺾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아라, 사람들을 인도해라라는 말은 했지만 사람 꺾으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라고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자,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원 성취예요. 틀린 기도 제목은 소원 성취. 이거 다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기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안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파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가난하고 약해져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돈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줘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모르면 어떤 상태입니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무너지더라도 어떤 상태? 그 사람의 배경이 어디에? 지옥 배경이란 말이에요. 지옥 배경. 예,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생활 하는데 우상 숭배 정도로, 기도 생활하는데 종교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 얼마 전에 삼성동에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그 창업센터를
굉장히 비싼 그 강남에다가 창업센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누구나 창업을 할 사람들은 거기 와서 연구하고, 거기 카페처럼 해놨는데 거기 와서 차도 마시고 하면서 자기의 창업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 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세미나를 했는데 내면 세계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내면 세계.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했냐?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면 세계를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죠. 교회에서 자꾸 수양하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수양하려고 그래요. 나의 인격을 수양하고.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인격 수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인격 수양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술 수준이에요. 성경책 딱 펴가지고, 내가 병이 걸렸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처럼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점술 수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안진뱅이도 일어나니까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말씀 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틀린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왔는데도 문제로 착각하게 되고요, 계속 어려움이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겐 응답이 없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겐 응답이 없냐, 왜 우리 교회는 전도 이야기하는데 부흥 안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무응답이 아니고,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새로 시작하는 믿음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을 새로 시작하세요. 어떤 믿음을 시작하는 겁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구원을 우리에게 얻는 믿음이에요. 17절에 뭐라 그러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우리가 돈을 못 벌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 중에, 그래서 절대 실패를 하게 하는 원인자를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죄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 죄는 그럼 뭡니까? 우리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죄는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바로 죄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루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접과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예수 그리스도 부르기만 해도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구원 얻는 믿음, 예, 사단을 완전히 없애는 이름, 예,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뭐냐? 사실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자, 어떤 말씀을 성취하십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흑암, 혼돈, 공허. 절대 실패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뭘 만듭니까? 자기중심.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그렇다니까요. 자기중심, 하나님 떠나서 자기중심 되면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로. 예, 하나님 없는 문화로. 예, 창세기 11장에 성공,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성실, 하나님 없는 노력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다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 해답 주십니다. 절대 해답. 창세기 1장 2절의 해답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3장의 해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죠. 예. 창세기 6장의 해답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네, 방주를 만들어라. 해답입니다. 네, 창세기 11장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바벨탑의 해답은 뭡니까?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빠져나와라 이겁니다. 빠져나와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그 세상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에다가 그리스도를 자꾸 믹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버려두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참된 해답. 그걸 빠져나오는 거. 지시한 땅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절대 승리가 있습니다. 절대 승리. 자, 절대 승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사단에게 조종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뭐 하시느냐? 이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있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이 능히 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성령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시겠다. 우리가 그런 승리를 말씀으로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14장 26절 27절에 뭐라 그러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점검할 때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언제 깨닫느냐? 여러분들 평안하지 않으면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안 나온다? 염려가 되어진다? 아 또 내가 그리스도 놓쳤구나, 뭔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구나, 다른 게 나에게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아 내가 성령 충만한 건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자,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일을.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장래일을 몰라서 두렵거든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두려운 거거든요. 어려움이 올까봐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알고 있으면 대비하면 되잖아요. 우리 산청에 계시는 장로님께서 요즘 그 겨울 되시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드시겠다 그러는데 뭘 하시냐? 화목 나무를 땔감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땔감을 왜 합니까? 다음에 겨울이 추워질 걸 알거든요. 장래일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그 장래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미리 땔감을 준비해서 딱 가지고 있으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걸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어려움 분명히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미 장래일을 알게 되면 이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그건 어려움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는데 우리를 완전히 실패시켰던 그 사탄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멸하게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두루 삼키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뭐라 그래요? 5장 9절에 보니까 대적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멸하시리라. 사단도 문제가 안 돼요. 사단과 싸우지 말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보장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다 그랬어요. 이 천사가 누구냐?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 있는 천사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천군 천사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천사를 우리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이 이제 신학기를 가고 서울로 가고 우리 또 대학 졸업한 우리 랩런트가 병원으로 부산으로 가고 막 갑니다. 그런데 누가 앞서 간다고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일주일간에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아기 천사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도 뭐 성탄절 7일을 아직 안 했는데 성탄절에 왜 나비 이렇게 그 날개 이렇게 해갖고 아기 천사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 8장 보니까요. 8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딱 쏟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준비하는데 첫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푸른 풀도 타버려요. 천사가 첫 번째 나팔 부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이 천사, 이게 아니라니까. 천사들의 노래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 어마어마하죠.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의 능력입니다. 자, 셋째 천사가 어떻게 되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천사가 우리 앞서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더라. 이게 말씀에 있는 절대 승리라니까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성경에 다 나옵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지만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 영어로 얘기하면 천국 시민권이에요. 천국 시민권. 자, 그러면서 계시록 3장 5절에 뭐예요? 이기는 자의 이름이 어디에 있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주신다 그랬어요. 네.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사야서에는 계속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죽고 이러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예루살렘 성에 시체로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왜 그래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상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전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실 만큼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요. 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경륜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네,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시간표에 따라서 축복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뭐 하셔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임마누엘을 회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가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맞죠? 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가 됩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가문을 속이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우리 사업에 역사하는, 자녀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겁낼 것도 없어요. 예.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자, 모든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이름이 바로 뭡니까? 열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을 주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 구원을 주시는 믿음, 사실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절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절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 이걸 절대 성공이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절대 응답될 수, 우리가 할 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신? 응답 절대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니,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실 건데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래. 실제로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어떤 시골의 한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6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우산을 들고, 해가 쨍쨍 빛나는데 우산을 들고 산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랬더니 꼬마한테, 이렇게 해가 찌는데 우산을 왜 가져가니?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죠? 비 오라고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 비가 올 거기 때문에 우산 가져가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쩌면 그 묻는 목사와 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그래서 누구를? 우리가 기도하는 자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이유가 서론에 얘기한 그 이유, 절대 실패의 이유를 완전히 버린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를, 그 배경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오직 복음 외에 버리는 기도하세요.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린다. 오직 복음 외에. 나 중심, 세상 기준, 소원 성취 기도 제목을 모두 찾아내서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안에 있는 축복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복음의 내용, 그것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반드시 사실적으로 성취될 언약을 말씀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인 거예요. 뭐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 그런데 이거의 짝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전도자 바울이 고백을 해요.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상급, 나의 면류관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얼마나 있냐면 온 유럽과 아시아에 소문날 정도로 너희 믿음에 소문이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매. 그러니까 상급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우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의 상급이 뭡니까? 우리의 면류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실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전도제자, 세계복음화의 제자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절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가져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승리가 되고, 이 믿음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가장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실제를 가지게 하여 주시사 구원 얻는 믿음과 사실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절대 응답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